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의 전환기에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이걸 뭘 보면 되냐면 기축통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오늘날 세계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죠. 근데 그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였고 또 그 전에는 네덜란드의 길더화였고 또 그 전에는 스페인의 페소였습니다. 이 기축통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아, 세계 패권 국가가 지금 바뀌고 있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스페인의 페소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축구 경기 지금도 막 하지만 그 스페인 팀을 가리켜서 무적함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때 있던 별명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해상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국가가 이제 스페인이었죠. 근데 그럼 그들이 영국 해군에게 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스페인 시대가 저물어 가죠. 그 과도기에 네덜란드가 부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식민 지배를 굉장히 확장하면서 뭘 하냐면 최초로 근대적 은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 나라에 여기에 있으니까 다 이쪽으로 와서 돈이 돌게 되죠.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길더화가 기축통화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이긴 영국이 이제 부상을 하죠. 영국은요, 이 모든 이 돈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을 자신들 파운드화랑 연결시켜요.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 자체를 전 세계 금시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요, 세계 금거래에서 이 파운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많은 국가의 금이요, 자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영국에 있어요. 우리나라 금도 다 영국에 있습니다. 뭐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거기에 두고 계속 지금까지도 영국의 금 거래소가 최고인 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영국이지만 그들도 전쟁에서 패하면서 패권을 내주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에게 승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이 미국이 영국을 따라잡고 역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70여 년 동안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이 세계 1강의 패권 국가로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고개를 들라. 나를 봐요. 여러분, 근데 모든 권력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에 또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세계 패권이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역사를 통해서 패권이 바뀔 때마다 강대강, 힘과 힘이 부딪히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안에서는요, 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국가 안에서는 모든 결정의 근거가 법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 무대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제 무대에서는 공동기관을 만들고 국제법을 만들고 뭘 만들긴 하는데 효력이
국가 안에서만큼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세계 정세를 보면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 패권의 전환기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도요, 이런 패권의 전환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결과적으로 이건 성공을 못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패권의 역사의 한 축이 될 수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죄와 사망의 패권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 사람은 죄의 역사를 시작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역사가 아니라 죄의 역사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은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패권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호칭이 너무 거룩하니까 주라는 표현에 아도나이로 대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너무 거룩하니까 이거를 그냥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돌려서 말했던 겁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를 지배하는 그 패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 그것과 충돌하며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신시대가 도래하면 구시대의 가치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야 신시대의 가치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 전이 욕심을 따라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면 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가치인 욕심을 따라 죄를 향하는 그런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구시대와의 충돌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예수님은 결국 로마와 충돌하게 되시고 또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충돌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군대도 준비해야지. 우리가 만반의 마음의 준비도 하고 생각도 준비하고 사람도 끌어모아야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은 밖으로는 로마도 물리치셔야 되고 안으로는 종교 정치의 그 부패한 지도자들도 도려내셔야 되고 그리고 새 시대를 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 흥분했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니까 드디어 때가 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조용히 가신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 인파가 나오고 카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호산나가 그거예요.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게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니까 어때요? 와, 이거는 진짜구나.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의 길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뿌려놓은 것들을 다 물리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전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예수님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좋죠. 야, 드디어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남자들은 거기 한 명도 없어요. 여자의 큰 무리만 남았는데 그들 앞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달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죽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들었지만 지금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왕자에 앉는 예수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리치길 기대했던 그 로마의 군대, 그리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부패한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거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꿈을 꿨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게 허상이라고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그리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약간 좀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 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뭔가 어두운 심판의 그늘이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6시는 지금으로 하면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를 말해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9시부터 3시 정도의 시간 가운데 어느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중 이 시간대가 가장 밝죠. 햇빛이 가장 환한 때가 이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밤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이건 일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일식이 되면 잠깐 동안 세상이 깜깜해지죠. 근데 진짜로 잠깐이에요.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본문은 꽤 길게, 아무리 짧아도 한 2-3시간, 길면 4-5시간 되는 긴 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는 태어나서 그런 먹구름은 처음 봤는데요. 한낮이었어요. 근데 하늘에 먹구름이 너무 꽉 차니까 정말 깜깜해지더라고요. 밤처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번개가 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먹구름이 너무 꽉 끼면요, 정말 해가 사라져버려요. 어떤 현상이었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동안 그 땅은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 휘장이 어떤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그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바깥과 성소 안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는 들어갈 수가 없죠. 지성소는 거기서 더 구분이 됩니다. 거기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건 방향이에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찢어집니다. 다른 복음서에선 이게 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번역본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 스키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쪼개다, 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무언가를 내리쳐서 자르는 행위죠. 이게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집에 커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튼이 찢어지면 위에부터 찢어질까요? 아래부터 찢어질까요? 아래부터 찢어지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누가 의지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그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쪽은 뭐예요? 봉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으려면 누군가 날카로운 걸 가지고 힘을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던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나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죠. 이것은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나를 의미하는 것이며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죽음의 끝자락에 지금 계십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고 그 죽음을 깔보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생명이 끝이 나는 바로 그때에 모든 힘을 짜내서 큰 소리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열려버린 거죠. 여러분, 모든 공간은 벽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이 있죠. 그 문은요, 그 공간의 주권을 가진 이에 의해서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문을 잠그면 어때요? 그 공간의 주권을 가지니까 누구도 출입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반대로 문이 열려 있다. 이건 뭐예요? 그 공간의 주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걸 허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은요, 늘 막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의자인 법궤가 있는 곳이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사람은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여러분, 이 공간이 얼마나 거룩하냐면요,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끈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아, 지금 대제사장이 뭔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린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줄을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에게 시신이 나오는 거죠. 아, 뭔가 흠이 발견돼서 죽었나 보다. 그만큼 접근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렇게 밖과 안을 구분하는 곳이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성소 문을 이렇게 여신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지성소에 대한.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막아놨던 그 문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라는 문도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새 시대는요, 지성소가 열리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보세요. 지성소 문이 열리면 어때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성소 문이 열렸다는 건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새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이건 멸망의 신호탄이었어요. 그들을 지금 가득 덮고 있는 이 어둠,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그들의 멸망이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 시대가 되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는 구시대적 관점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 그들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멸망과 심판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새 시대죠. 우리의 이 시대는요, 주님의 재림을 하시는 그때가 되면 한 번 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새 시대가 되었을 때의 성전은 뭐냐? 모두 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지성소를 거룩하게 유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시대의 그 책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었다면 새 시대의 그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성전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럴듯하게 거룩해 보이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거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을 1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좀 서툴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 그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겉모습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전의 그 악한 생각, 감정,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 끌어안고는요, 이 새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본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면 우리에겐 두 가지의 갈림길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도전하며 구시대의 멸망의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때 놀라운 구원이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멸망도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 또한 그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선택은 전적으로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 시대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구시대적, 다시 말해 욕심을 따라 죄를 향하는 왜곡된 삶의 자세가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 곧 겉모습이 아닌 가장 깊은 속사람에서부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또 한 번 새 시대가 열리는 그때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